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참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문득문득 돌아보면요, 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 그때에는 마치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그 아픔을 다 견뎌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그게 내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아픔의 그 자리에, 그 고통의 그 자리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그 어려움의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날마다 그렇게 경험한다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이 되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녹이 별로 그렇게 별다를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아시죠? 에녹이 왜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지. 열흘도 동행하기 힘들고, 여러분 그래 보지 않았나요? 새벽 기도에 작정하지만 안 되고, 말씀 매일 읽으려고 하지만 안 되고, 그런 게 참 1년을 버티기가 힘돼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그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삶의 끝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300년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 300년 동안 내가 이 짓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못하죠. 그죠? 근데 그 300년 동안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었기에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쏟아부을 모든 열정을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을 때에 이 땅이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이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이 땅을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 짓까지 되면 그죠? 하기 힘들죠.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그런 물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그냥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 자다가 주님께서 박 목사야 와라 하면 그냥 자는 잠에 깨워줄 사람도 없고 저를 확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중에는 그냥 이렇게 훅 가야 되는 게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가능하면 그래서 잠을 작게 자려고 가능하면 잠을 작게 자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이 많은데 건강을 상하지 않을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만 그런데 있죠. 뭐 걱정이 참 고맙고 아름답고 또 제가 그만큼 저희 집사람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루가 그냥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그냥 이 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내일 또 하루 허락해 주신다면 눈 떠서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실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긴 기간이 있어야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는 기간이 아마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기간을 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 내가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그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바쁘죠. 여름에는 더욱더 바쁜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도 지금 펼쳐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늦게 믿어가지고 잘 없었지만 또 청년도 한번 기간도 전해보지도 않고 전사가 되어가지고 인도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 수련회 동안 좀 열심히 있는 청년은 보통 여름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수련회를 아무리 작게 해도 5개, 6개, 많이 하는 친구는 8개까지 하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특히 대학부에 올라오면 1, 2학년들은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8개까지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 하고 개강하고 이제 학교 가는 애들 이렇게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참 바쁩니다. 이 바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쁘죠? 바빠서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또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자리에 얼마만큼 내가 머무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자리일지라도 제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어디에 봉사로서 어디에 뭐를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일에 중심을 두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곳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가 바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치지 않고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 하면 아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일을 2년을
매년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집중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무엇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아마 완벽한 프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아마 준 프로 정도의 실력은 갖추지 않을까 하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이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군대 기간 동안 지금은 2년이 되지 않지만은 제가 다닐 때마다 2년이 넘었거든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바뀌는 자매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2년이라는 이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이 가졌던 처음의 초심이 잃어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또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이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자리도 잡혀가고 나라도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느 정도 넘어와서 나라가 안정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사울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이 그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또 그의 리더십도 그에 걸맞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바뀌냐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가 어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방 나라는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는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그의 후계자를 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리더를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고 어느 정도 리더십도 세워졌고 왕권도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은 이 다음에는 포스트는 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그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능력도 아주 출중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왕권을 굳건하게 세운 그의 역할을 보며 참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지 마음대로 지 나라처럼 사람의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려 하느냐 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만한 왕으로 사울을 평가할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가 묵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한 번 하신 말은 반드시 지키고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실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것이고 미쁘시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의 마음이 그의 사울에서 다른 사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사람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로서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우리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에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수많은 아주 강력한 무기와 그리고 강력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한 군데 모아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열정이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려고 했던 도망가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어서 블레셋과 대면하면 어느 정도 싸울만 하면 사울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 가라고 얘기했을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부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직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군사력을 비교해도 기동력을 비교해도 병력을 비교해도 무엇 하나 앞지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기에 어떻게든 빨리 전투를 해서 속전속결로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이는 왕으로서의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할 그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한두루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앞에는 무서운 블레셋 군대와 뒤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흩어져 나가고 그의 병력들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은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모아야 되겠다.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은 오지 않자 그는 갑자기 꾀를 내어서 스스로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울이 잘못한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울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전쟁으로라면 당연히 모여서 빨리 우리 병력이 최고점에 달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병력의 사기가 최고점으로 올랐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만약 사람의 나라라고 하면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과연 사람의 나라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왔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지내왔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소수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힘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것은 먼 과거라 할지라도 그럼 자기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사울이.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될 만한 자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라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작은 자, 기스 집안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가 단지 키가 크다는 그 이유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보면 그가 왕이 된 것도 그가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찾지 못했을 그때에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을 공격해 올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 암몬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주셨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먼 과거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단 2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2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왕이 되었고 2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확립할 수 있었는데 그는 2년 후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가 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어떻든지 그의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 살상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빠른 기동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담대히 서 있어야 되는 이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왕을 지키는 이가 이 나라를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가 사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자세히 한번 뜯어서 살펴보시고요. 그럼 지금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는 이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상황 넘어 계시고 그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 상황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미궁 속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큰 시험을 치며 큰 시험을 준비할 때 그리고 아주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끔씩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이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실까?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실패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시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항상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 비록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보다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처리해야 될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바뀌면 나중에는 돌아오질 못할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김인곤 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김인곤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말이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라도 우리는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만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우리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중심이 과연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또 급박하고 또 수많은 일들로 내가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책하기 쉽고 상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잘되고 아주 승승장구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울은 처음 시작할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작은 자라 여기며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이 사울이 이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교만은 사울 자신을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고 사울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실패를 두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워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의 나라를 빼앗겼느냐? 결과론적으로 너는 왜 나의 나라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느냐? 라고 문책하시며 사울을 책망하시며
사울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느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봐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중심의 문제고요. 이 사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표자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도 함께 커져간다는 것.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도, 그 책임도 커져간다는 것. 그렇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중에 가장 행복한 이는 1달란트 받은 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게 주신 것뿐, 작게 주면 나에게 작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역할에 맞게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십시오. 상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하는 삶은 사울처럼 초심이 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며 그렇게 가는 삶입니다 라는 것 전하고 싶어서 사무엘상 13장, 다음 주에는 14장 전할 것입니다. 나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